세상 사람들은 성공에 집착합니다. 나름대로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성공이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성공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한 바를 이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성공을 원한다는 것은 내가 목적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이고 성공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를 가야지만 성공한 수험생이고 성공한 고3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한양대를 목표로 삼아서 한양대를 갔다면 그것은 내가 성공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의 방향에 따라 우리는 다 성공한 사람이 되는데 세상은 늘 가장 높은 곳을 목표로 가리키며 우리 보고 그 가장 높은 곳을 향하여 달리라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가야지만, 그 가장 높은 곳에 이르러야지만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연봉이 1억이 돼야 성공의 기준이고 사장이 되고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어야만 성공했다, 세상의 가치는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높은 곳의 목적을 향하여 성공을 말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IQ가 높은 사람이더라, 즉 지능지수가 뛰어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연구를 조금 더 해보니까 IQ, 지능지수보다는 EQ,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더 성공을 하더라라고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 지수가 높은 사람, 즉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뭔가를 막 하고 싶을 때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하지 않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공부하기 싫을 때도 공부할 수 있는 것, 놀고 싶을 때 놀지 아니하고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하고 싶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놀고 싶을 때 놀고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하다가 절대 대학을 못 가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인생 쪽박 차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말하냐 하면 한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기 싫은 것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것이죠. 감정과 정서적인 부분에서 스스로 통제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성공의 주요 요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아마 EQ가 높았었나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사울에 대한 그의 마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왕이 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다윗은 특별하게 경험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은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경험, 아주 선택된 특별한 몇 명의 사람들만 한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우연히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를 보러 갔다가, 살펴보러 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의 전투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단 물맷돌 한 방으로 죽이게 되면서 그는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별 볼 일 없었던 이세 집안의 막내 아들로 아무런 존재감이 없이 아버지의 심부름이나 하며 살았던 그가 골리앗을 죽인 후부터 다윗은 이스라엘에 떠오르는 샛별이 되었고 공적인 인물로 부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떡상한 겁니다.
떡상하게 되어 이스라엘에서 가장 핫한 인물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시종이 되었고 결국 왕의 선택을 받아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그러다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차기 왕권의 위협이 됨을 느끼고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창을 던져 죽이려 하였는데 다윗이 신들린 듯 피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실패하자 딸과 함께 있는 다윗을 그 집에서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는데 그 군사들을 피해서 그 딸 사울의 딸이 남편 다윗을 피신시켜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절체절명의 죽음의 순간에서 친구인 요나단의 도움으로, 또한 사울의 아들이었죠, 요나단의 도움으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 광야로 떠도는 생활, 떠돌이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여전히 다윗은 사울의 끈질긴 추격 앞에 늘 죽음을 느끼면서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은 자기를 집착하다시피 하며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과의 질긴 인연을 끝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그냥 한 칼에 죽여버릴 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조금 베어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죽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받게 되었죠. 뭐냐면 사울을 죽이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핵심의 사람들의 요구, 사울을 죽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많은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인생의 성공의 길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고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그 길, 이제 피난길을, 이제 떠돌이의 삶을 종식할 수 있었던 그 단 한 번의 기회,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면 당신의 성공의 문이 활짝 열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싶어 했던 그 길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EQ가 높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사울을 죽이는 것이 성공을 위한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힘든 우리의 환경을 정리하고 우리가에게 빠른 성공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유혹의 길이었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정말 더 빨리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자,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성공의 기회일까요? 성공의 유혹일까요? 성경은 오늘 다윗이 성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였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살펴보시자고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가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음을 말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지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 다짐하였던 그의 절제와 통제의 삶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일생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골리앗을 죽일 때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인생에서 강렬한 기억이 있지요. 죽을 뻔했던 기억,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던 기억, 어린 시절 성장기에 그런 강렬했던 인상과 잊지 못할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제가 전방부대 철책부대에 있었는데 수색중대에 파견을 나갔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수색중대에서 북한군과 만날 수 있는 GP의 공간에 수색 가는 것이 중단되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계속해서 완전군장을 꾸리고 아주 불시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있었을 때 갑자기 새벽에 한 3시경에 호루라기 불면서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완전군장을 메고 밖으로 튀어나가 비 오는데 연병장 끝자락에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곧 얼마 안 있다가 천지 개벽을 하는 쿵쾅쿵쾅 우르릉 쿵쾅쿵쾅 하는 소리가 막 나더니 저의 막사가 일부가 없어지면서 연병장의 일부도 산사태로 없어지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던 경험. 여러분, 저희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이쪽 끝에 서 있어서 그랬지, 만약에 저희가 이쪽 끝에 서 있었다면, 반대측에 있었다면 저희가 산사태에 매몰되어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 있던 연병장의 끝에 반대쪽에 산사태가 나면서 막사가 무너지고 거기에 주차되어 있던 군용 트럭들이 다 산 밑으로 흙더미에 깔려 내려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견 나가기 전에 있었던 저희 부대에 산사태로 26명이 죽었던 것, 그걸 제가 보진 않았지만 제가 그것을 수습하러 다시 부대를 복귀했던 그 기억, 제 인생에서는 정말 강렬했던 순간 중에 한 기억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강렬했던 기억이 바로 양을 치면서 만났던 곰과 사자와 사투를 벌였던 그때였을 것입니다. 사자의 입에서 입을 벌려 새끼 양을 꺼내 살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곰과 그 사자를 쳐 죽였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생각만 해도 막 다윗은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었고 솟구쳐서 인상적인 장면이요, 절대로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다윗의 인생에 가장 강렬했던 기억이 바로 수많은 블레셋 군대 앞에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칼도 없이 갑옷도 없이 방패도 없이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단 한 방으로 쳐 죽이며 그의 목을 자르고 그의 머리를 들고 블레셋을 이겼던 장면, 과연 압도적이었던 강렬한 기억으로 그의 인생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인생의 장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절대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렬했던 인상,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아났고 도리어 곰과 사자를 쳐 죽이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도리어 골리앗의 목을 잘라 그 장수의 머리를 들었던 그 강렬했던 기억, 살아남의 기억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던 내 삶의 은혜였음을 믿게 된 것이죠. 이 믿음은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완전히 포기하고 엎어지고 죽고 망하는 순간에도 살아납니다. 곰과 사자와 싸워 살아나고 힘이 장사인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살아나며 한 나라의 왕과 싸워 이기고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주셨기 때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난 것은 행운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권 아래 있는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만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그냥 산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로 죽었다 말하면서 대기근이 들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총리된 요셉을 보며 그 형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자신의 지난 일들을 위해서 보복하지 않을까 무서워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 더욱더 불안감이 휩싸였겠지요. 그때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이
그리고 자신이 이 땅의 총리가 된 것이, 그리고 당신들을 만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먼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고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주권 아래 행하심을 깨달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이유도 모르겠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뜻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죠. 잠언서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인생에 세운 모든 계획의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잠언서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아무리 악하고 지금 자신을 죽이려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일 수 없다고 고백하며 그 주권 앞에 굴복하고 죽이거나 살리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운명을 걸고 이 결단을 합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이 결단을 통하여 사울을 살려줍니다. 지금 자신이 사울을 죽이면 그 다음에 바로 왕이 되고 그동안 자신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고생 끝 행복 시작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 인생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죄짓고 타락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한다는 것,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며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들은 잘 알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매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곧 이혼입니다. 여러분 커플들 잘 알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곧 헤어짐을 경험합니다. 내가 찍어주고 싶은 대로 사진 찍어주면 결국 다시 찍으라 요구받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되는데 이따구 사진으로 어떻게 찍냐고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했다가는 교회가 바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목회자가 말하고 싶은 대로 강대상에서 말한다면 교회는 다 시험에 들어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의 인생을 맡긴 것이 훗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결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왕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권세와 능력과 부귀영화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세우셨고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는 것을 복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6장 20절입니다. 시작.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말하는 것을 주의하는 건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좋은 것을 누리며 주를 의지하며 주의 주권 안에 우리를 통제하고 EQ가 발달한 것들을 통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빠른 길, 빠른 성공의 방법을 쫓지 않는 다윗,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였던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였지만 사울 왕은 세상의 빠른 방법, 다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행동과 말을 함으로 자신의 뜻대로 번제를 드리고 자신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아서 결국 세상적으로는 성공이요 기회였던 것 같이 보였으나 결국은 그의 인생의 유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유혹의 기회라 여겼기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유혹이 기회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선택하여 결국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권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그의 인생은 곧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 같은 것, 우리에게 성공의 기회일까요? 세상에 말하고 있는 빠른 방법,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기회일까요? 유혹일까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거하며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더 나은 것 같아 보이고 더 빠르게 성공할 것 같고 더 쉬운 길들을 보면서 그러한 방법이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정하고 그 주권 아래 사는 것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주권 아래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순종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 뜻 가운데 머무르며 주권 아래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 훈련입니다. 그냥은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자유의지가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행군할 때 낮이라서 더 많이 가고 밤이라서 더 많이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고 섬의 원칙적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구름이 뜨면 갔고 구름이 가라앉으면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원칙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였지만 순종하고 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하고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독불장군과 같은 생각과 마음들을, 그 경험들을 하나씩 지우시고 깨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다윗처럼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을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도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의 인생이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갔습니다. 많은 따르는 자들이 이제 그 타이밍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4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빨리 잡아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십시오 라고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 하시자 그는 자신의 의지를 꺾고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지는 말씀을 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그것을,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잔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26장 39절의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순간에 이와 같은 우리의 순종의 훈련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고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뜻을 꺾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순종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수 있기 위하여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순종하는 성도님들, 기쁘게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순간에, 그런 고민의 순간에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기준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와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 관점대로 옳다 여기고 고집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부딪힘이 되고 한계를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문제와 상황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내 뜻을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그 기도할 수 있는 상황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빨리 순복하여 분별하라라고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되며 우리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을 때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분별이 생기도록 하나님은 훈련시킵니다. 반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내가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게 순종하는 훈련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둘 다 분별하기 어렵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둘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주님과 주님의 뜻 앞에 내 뜻과 내 생각을 중단하고 물러서는 것, 그것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하는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집스럽게 내 뜻을 세워 하나님과 자꾸 대립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뭐라고요?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훈련시키시는 것은 감정을 절제한 훈련 또한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을 감정적으로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 여부, 신앙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그저 갈 데가 없어서 그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동병상련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따라 수도 없이 모이고 또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정착할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 쉽게 말하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상처받고 쫓겨난 사람들의 떠돌이와 같은 인생을 삶을 살아갔던 것과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들을 보냈지만 그들의 상태는 여전히 비치고 억울하고 원통한 모습 그대로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 그들을 훈련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며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힘들고 지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할까라고 알 수 없을 만큼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야지,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났는데 그래도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똑같은 상황,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나의 상황들과 내 모습, 여전히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동일한 죄를 지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낙심하며 스스로 실망합니다. 내가 왜 이대로지? 왜 내 인생은 바뀌지 않지? 라며 한탄합니다. 그러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은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패러다임 시프트, 이전과는 다른 생각과 모습으로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아가야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삶이 성장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는 짓은 똑같은 죄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지 않고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성장되지 않으면 믿음과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에서 동굴에서 훈련시켜 600명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로 훈련시키고 성장시켰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관계를 이루어가는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리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은 다윗을 보고 그 600명에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았더니 무능한 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더 이상 내 말을 따르지 않으니,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 우리는 다윗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런 성도들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을 보면서 그를 통하여, 다윗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함께 인정하기 시작했고 다윗의 신앙을 보고 배워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을 지지하고 따르던 사람들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을 보고 그들이 다윗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중도의 다윗 편도 사울 편도 아니었던 중도의 사람들도 사울의 죽음을 슬피해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성품을 인정하고 최초의 통일 이스라엘,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변하지 않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며 자신의 감정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절제하며 백성들과의 부딪힘 가운데서도 백성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그들을 이끌었을 때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 다윗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왕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하여는 이러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정의 절제에 대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해야 하는 행동을 절제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며 리더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에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배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훈련, 분별하는 훈련, 감정을 절제하며 관계를 이루어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것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부족하다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부족한 것들을 훈련하십시오. 우리의 부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훈련 앞에 순종하며 살아내십시오.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여 어쩌면 우리에 대한 유혹일지도 모르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유익,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모든 일에 유익되며 우리의 삶에 복을 얻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육체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의 복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복도 약속해 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무대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로 한가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하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며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주님의 주권을 믿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만으로 물맷돌 하나로 나아갔던 골리앗을 통하여 하나님은 공적 무대에 대비시키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마릴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상 주님의 재림의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복을, 구원의 복을,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 다 되시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